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해 첫 주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과 또 모든 부분에서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복음 안에서의 성공, 복음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그 성공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화면을 통해서 대면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다른 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영광 받으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심령을 주셔서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요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늘 있는 새해 첫 어떤 초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들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는 그 다짐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선하게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죠. 새해의 어떤 소망들, 또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소망과 소원들이 있습니까? 취업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도 있고 또 고등학교 지나가는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 어떤 성공들을 원하는 건 분명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네요.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연합뉴스 2023년 5월 17일자, 작년 5월 17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잘 나가던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햇별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2015년도에 나타난 어떤 촉망받는 여자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성공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홈스는 19살이던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테라노스를 창업하면서 혈액 몇 방울로도 각종 질병을 단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4년 테라노스의 가치가 90억 달러, 당시 기준 약 9조 9천억 원을 웃돌고 홈스의 자산도 45억 달러, 당시 기준 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2015년 5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자수성가형 여성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거침없는 언변과 목이 올라온 검은 티를 즐겨 입어 여성 스티브 잡스로도 불렸다. 당시 2015년도에 저도 얼핏 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 젊은 나이에 19살이던 그 엄청나게 젊은 이분이 테드라고 하는 막 연설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엄청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여자 스티브 잡스다 해가지고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그래서 자기가 이 테라노스라는 이 어떤 장치, 당시에 혈당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 피 한 방울로 각종 질병들을 알아낼 수 있는 이 장치를 통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그 젊은 여성의 자산이 4조 5천억 정도, 9천억 정도
엄청나죠, 여러분? 4조. 여러분, 4만억입니다. 4만억. 엄청나요. 이 엄청난 자산을 이 젊은 친구가 가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과학계라든지 전문업계에서 의구심을 제시해요. 이거 사기 같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의구심을 제시했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이게 사기로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쌓아놓은 명성,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명성, 자산들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그때 11년 3개월이라는 법정 구속, 징역형을 받아요. 그래서 요 근래 2023년 작년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건 이거에 관련돼서 또 뭐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의 성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여러 가지 성공들, 그리고 2024년도에 달성하고 싶은 여러 목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딱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날아가게 하는 것들, 한순간에 삭제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유명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죄를 범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았던 명성은 한순간에 삭제돼 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업적을 쌓아놔도 그 사람의 도덕적인 과오가 그 사람의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비록 결은 조금 다를지라도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던 이 여성, 거의 5조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 금액을 유치했던, 이 젊은 전도 유망했던 이 명문대를 나오고 똑똑하고 했던 이 젊은이가 이 사기라는, 거짓말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한 방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4조 9천억, 5조나 되는 이 모든 자산들이 사실상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 업적, 경력들이 한순간에 다 사장되고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죄와 그리고 윤리의 타락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여러 선한 목표들과 추구하는 바들, 어떤 학생들은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 건 너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건 바로 이 죄라는 것이, 또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제껴놓고 성공,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 것, 또 엄청난 돈,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쌓아놔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올바름이 우리 인생의 단단한 기초라는 걸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 간과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내용들이 있어요. 참,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길게 묘사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보면 옷을 다 빼앗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옷이 없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다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아마 4조각으로 나눴다고 하니까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가장 작은 조직이 8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반절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차출되었고, 이 사람들이 오늘 일한 일당으로서 겉옷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시대에 이 옷, 특별히 이 겉옷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기준을 2벌 겉옷으로 표현할 정도로 좀 부자들만이 겉옷을 2벌 정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았지, 일반 평민들은 허름한 겉옷 1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물건을, 그리고 어떤 물질을 탐하지 않고 지극히 낮아지게 부를 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검소하게 사셨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옷을 뺏긴다는 행위는 마지막 남은 영광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수치로서. 지금까지 어떤 명성을 가지든 간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정말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데, 그 상징적인 영광이 다 빼앗겼다라는 이 상징이 옷을 빼앗기는 겁니다. 특별히 겉옷. 그리고 속옷까지 빼앗기죠. 이 속옷이 고고학자들에게 여러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양복의 저와 같이 이런 와이셔츠와 같은 개념인데, 이 속옷과 같은 기능들, 길게 입는 그런 한 겹 안에서 입는 옷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속옷일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이 옷이라는 상징이 나타나는 영광, 삶의 성취, 그간 이루어놨던 모든 업적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는 건데, 이 옷을 로마 군병들이 다 빼앗아 버리고 이걸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옷은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내깃으로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그냥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몰아주자.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눴다. 겉옷은 내깃으로 조각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모습, 아픈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시 이 옷을 빼앗긴다는 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업적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삭제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찬탈해가고 삭제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서 명예와 어떤 이 땅에서의 업적, 이 땅에서 명예와 업적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얼마나 돈을 벌고 그리고 대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고, 그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든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처럼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이런 영광이 다 찬탈됐다, 빼앗겼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업적을, 아름다운 그 좋은 업적을 이렇게 놓을지라도 이 죄가 너희들의 모든 영광을 빼앗을 것이다.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을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가 너희들의 영광을 빼앗아 버릴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빼앗기고 아무리 피땀 흘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업적을 쌓아도 모든 것들이 삭자되는 그 죄의 비참함을 대신 이렇게 담당하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는 거다. 영광이 빼앗기는 모습을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수치를 당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의로 돌아가는 그 허무한 일에 예수님께서 그 허무함을 당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모욕당하시고 겉옷이 내깃으로 난임을 당하시고 또 그 속옷은 제비 뽑아서 수치스럽게 병사들이 하루에 술값으로 탕진할 수 있는 그런 허무함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광을 얻도록 대신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속옷과 겉옷을 나뉘는 제비 뽑는 이것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는 모든 영광을 찬탈해 간다, 빼앗는다 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영광이라도 다 빼앗아 버린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안에서 성공이 아니면 그 모든 업적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허무한 게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진액을 쏟았고 모욕을 당했고 무시를 당하고 그걸 참아내고 그리고 수고와 슬픔을 감당하면서 덜 자고 덜 먹고 남들 누리는 거 안 누려가면서 그걸 쌓아 올린 게 명성이고 명예 아닙니까? 업적 아닙니까?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쌓아 올렸는데 죄가 한순간에 이걸 다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다 쓸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성공은 이처럼 쓸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갑시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취업도 그렇고, 명문대 가는 것들, 좋은 대학 가는 것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돈이 많이 버는 것들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좋아 라고 간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다면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듯이 주의 민낯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빼앗길 거다. 다 삭제될 거다. 그 눈물 젖은 빵의 고통과 인내가 모두 다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인생에 족적은 남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쫓아 산다면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삶이 너무나 좀 너무 느슨하고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 업적과 성취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비전을 가지고 뭐 열심히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지 않은 성취는, 만약 불신자라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 불신자라고 여러분들 정말 깔보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룬 업적들, 성취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죄가 그 모든 업적과 영광들을 다 삭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업적이라든지 또 소중한 성공들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공만, 나는 몇 조 가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어떤 데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가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걸 달성해야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고난에 취약해져요. 실패에 취약해져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야 제대로 된 인생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는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으로 가면 의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또 여러 역경 앞에 의외로 더 취약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보장됐다. 따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못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안락, 나의 쾌락, 나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질펀하게 살아봐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 구원받아도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매국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24년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을 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걸 위해 올인하겠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신앙은 좀 도외시해도 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이거는 우리가 사후에 영광이 삭제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열심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꼭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옷을 다 빼앗기시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꼭 이런 방식들을 택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렸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영광이 다 빼앗기고 죄에서 속아서 영광이 다 삭제돼 버린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빼앗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희생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헐벗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 영광의 옷을 다시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키리라는 사인을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이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돈만 많으면 최고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영광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영광의 옷을 버리셨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이렇게 나타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 영광의 옷자락을 벗어내려 놓으시고 인간의 겉옷을 입으시고 그것을 인간의 겉옷을 인간이라는 본성을 잠시 입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의 겉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영원히 사람 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부활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이 영광의 옷을 벗고 오늘 이 땅에 가장 낮아지신 그 옷마저 빼앗김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다 빼앗길 텐데 당신께서 대신 영광을 빼앗기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날 찬송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을 내려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영광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에 가득 찬 그 영화로운 옷을 내려놓으시고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영원한 인성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걸친 겉옷마저 다 빼앗기시고 영광을 다 빼앗기신 채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양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2024년도에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진정한 영광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영광을 버리고 내 야망대로 산다는 건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의 옷을 입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치욕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시고 오늘 시편 22편 말씀에 그리스도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당신만 앉으신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영광의 옷을 지금 입혀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영광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세상에 느부갓네살처럼 제국을 다스렸던 왕, 징기스칸처럼 엄청난 영토를 가졌던 그 영광, 그리고 록펠러처럼 수많은 돈, 그리고 뭐 저커버그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 돈이 우리 안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수모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에요.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2024년을 우리에게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넌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내가 치욕을 받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너에게는 이렇게 대신 영광을 준다. 나와 2024년을 영광 가운데 이렇게 같이 가자.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영광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세상 영광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욕망에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 은사의 재능에 따라 열심히 하면 성과가 당연히 있죠.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명성이 아니라 청지기와 사명이 되어질 줄 믿어요. 이걸로 내가 인생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나중에 천국도 가면 더 행복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재능을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청직으로서 살고 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삭제가 되지 않아요. 2024년 이런 은혜로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 살면 다 없어져요.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수치 옷을 우리에게 벗겨내시고 당신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청지기로서 2024년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12장로들이 그 자신의 면류관을 벗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2024년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골에 의사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죠? 도시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공부 잘하는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저는 좀 도전해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 잘하고 의대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저는 지방 내려가서 그 의사로 섬긴다면 그 영광을 받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옷을,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물론 무조건 시골 다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젊은이들이 집을 갖지 못해요. 상위 10%가 부동산의 9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위 10%가.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영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처럼 하늘 영광의 옷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 변하게 해줄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용하지 절대로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혁명을 원할 거예요. 혹 혁명을 해서 조금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부패.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까지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동산의 기득권, 내가 잘 되는 것들을 공고히 지키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겉옷을 내려놓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명예 아닐까요? 주신 명예를 영광 돌리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걸로 산다면 여러분들 다 그게 삭제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겸손의 옷을 입고 주신 영광을 다시 이렇게 영광 돌릴 때, 낮아지고 겸손할 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2024년의 놀라운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종, 발 씻기는 종, 이 십자가에서 내깃으로 찢어진 이 겉옷을 벗고 종의 모양들을 오늘 취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종이 돼야 된다. 영광을 얻었으면 영광을 벗고 발을 씻겨야 된다. 그냥 세족식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고 성공을 했다면 그 겉옷을 벗어놔라. 이 겉옷이 내깃으로 나눠질지라도 겉옷을 벗어라 라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청지기로서 소명자로서 꿈을 갖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가 헬 조선이라고 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도 못하는 것을, 어떤 혁명도 못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열망으로서 이것들을 달성하여서 2023년도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재능에 맞게 이 한 해도 써주시되 그 영광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고 영광의 옷을 벗어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도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그것이 내깃으로 나눠지고 제비뽑기 당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